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고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지혜를 모아 아랫 사람들에게 입으로 또 이렇게 전승으로 전해준 것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지혜의 보고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면은 어떤 잣대,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좋을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오소라고 그러는데 이 돈을 줘보면은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돈 줘보면은 잘 해볼 것 같고 또 우리도 돈 있어 보면은 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사람의 평가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우 싫어하는 술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싫어하시죠? 이 술잔을 나눠 보면은 술잔 나누는 폼이라든지 또 이렇게 눈빛이라든지 이렇게 드리는 손길, 그다음에 술에 취한 뒤에 많이 드신 뒤에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술 먹여 보면은 잘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술로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노여움, 화가 났다. 화나는 일이 있다. 앞에 나타난 현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럴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반응 속에서 표현을 할 것인가, 그게 달라진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건이 내 앞에 있지만은 그 많은 현실 사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평가의 방법도 가장 여러 가지로 뛰어난 것이 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세계를 두고 또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 포도밭에서 아합 왕이 보는 가치관과 나봇이 보는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나봇은 이 포도원을 보면서 우리 조상적부터 지켜온 믿음의 밭인데 믿음의 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밭을 보는 아합 왕은 이것을 내가 빼앗아 가지고 채소밭, 이것을 향락의 자리로 만들어 두겠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뺏으려고 그러니까 안 뺏기고 또 대토도 안 된다고 그러고 팔지도 않으니까 아합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부인 이세벨이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조상부터 내려온 이 포도원을 믿음의 줄기로 지켜가려고 하는 한 현실과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향락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옥중에서의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피 흘리고 매 맞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천당으로 만들어가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기의 이권을 계산하는 여러분 무당의 대표도 있었고 또 간수장도 있었고 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들은 이 사람이 도망갔을 때 그 벌을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으로 인해 옥문이 열려지면서 새 역사가 일어나서 자유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간수장은 자기의 위치, 자기 자리 때문에 여러분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잠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자,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어디로 가야 되냐?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요, 향락의 도시요, 부자의 도시지만은 편리한 도시이지만은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왜? 자기가 미워하는 이방인 대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싫어서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기는 가는데 방향을 딴 곳으로 가기에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타서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막 이제 사경을 헤맬 때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를 물에 집어 던져버리고 물에 던져진 요나가 큰 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큰 고기 속에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는 수중 신학교였고 수중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육지로 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요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보는 가치관, 내가 보는 방향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을 집어 던지고 예수도 집어 던지고 믿음도 집어 던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원래 마음 먹었던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막 대단한 것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데려다 놓는 것을 발견하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나도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열정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롯의 사위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바라보실랍니까?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예쁜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다 약혼을 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예비 사위를 바라보는 장인어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때에 사위 될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 도시는 유황불로 멸망당할 테니까 도망가시오, 도망가시오,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요즘 지난 주간에 성경 큐티하다가 은혜 받은 부분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빨간 글씨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는 롯과 이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두 사람과 차이가 엄청난 차이 나서 그것은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편안하고 좋고 귀에 달콤하고 입에 달콤한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무겁기는 하지만 실제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멸망시켰다, 무겁기는 하지만 실제 있었던 거고요. 유황불 사건,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 있었는 거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 오늘도 분명하게 흐려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런 우리들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하는 말을 가지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과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좀 전에 들은 말씀, 나봇과 아합 왕의 차이가 엄청 크고 간수장과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되 많이 철저하게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말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종으로 수고하는 몸종으로 수고하는 소녀 앞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합치면 10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생명이고 당신이 최고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거기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가치관과 생각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깜짝 놀랄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19절과 21절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일단 이 말씀을 받아 놓으면서 평강을 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아멘. 예,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의 삶을 보십시오. 배신했고 멀리 떠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네가 왜 이렇게 배신했느냐? 네가 지난번에 왜 다른 말하고 이번에 왜 말이 다르냐? 지난번에 잘 따라왔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은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의 삶을 주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때로는 세상의 것과 바꾸어 살 때도 많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해도 양심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봐도 너도 부족하고 너가 나를 봐도 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이해를 가지고 나타난 것 가지고 혼내거나 멀리할 수 있거나 둘로 나눌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모른다고 했느냐? 너는 딴 길로 갔느냐?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러서 찬송하게 해주셔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실패이십니까? 어느 학교에 시험에 응시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이게 실패입니까? 내 아픈 몸, 이게 실패입니까? 자녀들의 길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입니까? 내게 근심이 없었는데 근심이 생겼다. 이게 실패이십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실패입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실패는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자리가 낮아졌거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낮아졌거나 자존심이 그냥 상했거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졌거나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이 평강을 받아들이면 성공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공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주님을 멀리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양심이 있어서 염치가 없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 염치가 없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못 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심을 영접하고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딴 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매질당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제가 어디에서 은혜 받았느냐?
저 속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들어갔으나 한 사람이 더 누구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끝장났다고 하는 자리에 주님이 거기에 먼저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딴 길로 갔지만은 주님이 먼저 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약해지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눈물 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나보다 먼저 앞서서 계셔서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배신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씀,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상처를 입으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있는 상처를 지워주시고 내게 있는 상처를 가볍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저주를 끝장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평강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가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매우 바빴고 분주했고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몸부림치고 육신의 문제로 몸부림쳐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실패가 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을 주신 주님 꽉 붙드시면 주님도 여러분의 어깨를 꽉 잡아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더불어 평강의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실패가 어렵고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예수 손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